고난주간쯤이 되면 성도님들로부터 이따금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목사님, 가룟 유다 정말로 나쁜 놈인가요? 정말로 용서받지 못할 죄인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사실 가룟 유다만 예수님 배신한 거 아니라 베드로도 그러했고 다른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 고난의 여정 걸어갈 때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쳤었는데, 왜 우리는 가룟 유다만 그렇게 유독 나쁜 자로 생각하며 손가락질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 없었으면 예수님 십자가 고난도 없었던 거 아닙니까? 달리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 구원의 사건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의 조력자, 협력자 또는 희생자로 역할했던 것이 가룟 유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그를 유독 나쁜 자로, 죄인으로 취급하며 손가락질 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 고난 주간 때마다 만나게 되는 인물인데요, 여러분은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며 평가 내리고 계십니까? 개인적으로도 이런 생각해 봤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묵상하고 선배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가룟 유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 있는데, 다른 제자들과 구별되어지는 구별됨이 있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가룟 유다를 죄인으로, 용서받지 못할, 어쩌면 수용하지 못할 어리석은 인생으로 평가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가룟 유다 어떤 인물인가, 특별히 제자들과 구별되어졌던 그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어리석음, 안타까움이 무엇인가 함께 묵상하면서 그의 어리석음이, 그의 안타까움이 혹 우리의 것은 아닌가, 나의 모습은 아닌가 또 한번 돌아보며 점검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는 어떤 인물이었을까? 첫 번째로는요, 그는 철저하게 처음부터 예수님께 속한 적이 없는 자, 예수께 속한 적 없는 자, 그가 바로 가룟 유다이지 않겠는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를 믿고 그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한 번도 고백하지 못했던 자, 그가 바로 가룟 유다였기 때문에 어쩌면 그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할지 모르겠는데요, 요한복음 6장의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인데,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몇 가지 좀 살펴볼 거니까 보시고 그대로 펴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6절부터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우리에게 떡을 주는구나, 저 사람을 왕으로 세우자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몰려드는 군중을 향해서 예수님 선언하시죠. 너희는 지금 먹고 배불러서 내게 찾아온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썩어 없어질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하지 말고 영의 양식을 위해 살아가라. 영의 양식을 구하는 자가 되어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무리들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아니, 저 사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뭔 헛소리 하는 거야? 도대체 이 말이 알아듣기 어렵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 둘씩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떠나가는 군중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가겠느냐?
너희도 나를 모른 척 하겠느냐. 그러니까 베드로 말하기를 예수님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우린 당신만을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자마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가 다 내 제자인데 너희 중 하나는 아니다. 마귀에 속한 자다. 나를 믿지 아니하는 자다. 그가 누구였느냐? 가롯 유다라 평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 십자가 고난 당하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공생의 사역 시작하는 부분에 초반에 하셨던 말씀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가룟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평가가 뭐냐? 그는 내게 속한 자가 아니다. 그는 나를 믿고 따르는 자가 아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는 그런 선택의 자리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모습이요 마태복음 26장 25절에도 등장하는데요. 유다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누군가 나를 팔 거다 얘기하니까요 유다가 얘기합니다. 라삐여 선생이여 나는 아니지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가룟 유다의 호칭이라는 겁니다. 뭡니까? 랍비입니다. 선생이여 스승이시여. 물론 선생이 맞습니다. 근데요 그 이전에 베드로는 예수를 향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담아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을 부르며 호칭했던 것이 나머지 제자들이었다면 가룟 유다는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을 누구라 이야기하며 나아가고 있느냐? 그저 랍비요. 우리가 이제 살펴봤던 부자 청년처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찾아왔던 그가 불렀던 그 호칭과 동일하게 여전히 예수를 부르면서 그 거리가 그 믿음의 거리가 여전히 좁혀지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자였지 않았겠는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는 왜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녔을까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그는 꾸준히 도둑이었다. 그는 꾸준히 예수님께 속하지 않았고 그는 꾸준히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그럼 그가 왜 예수와 동행했는가? 그는 예수님과 함께하며 얻을 수 있는 그 물질의 이익을 위해서 그 탐심을 위해서 예수와 함께 머물렀더니 그리고 그 마지막은 무엇이냐? 예수를 팔아 은 30을 챙겨내는 것으로서 그 생애가 마무리되게 되었다. 성경이 말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첫 번째 특이함, 그는 처음부터 예수께 속하지 못하던 자였다. 믿지 않던 자였다.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 회개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것을 철저히 거부했던 자. 회개의 기회를 놓쳤더니 그가 바로 가룟 유다라 또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여러분 아마 예수님을 원망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니 예수님 그가 사단에 속했고 잘못된 길 걸어가면 다른 제자들 불러서 이렇게 돌이켜 주셨던 것처럼 그 영혼도 좀 품어주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와서 나 좀 잘 믿어라, 좀 잘해봐라. 근데 그런 시도가 없었을까? 근데 이미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공생에 사역하시면서 계속 누구를 주목하여 말씀을 던지십니까? 가룟 유다를 향해서 말씀을 던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중에 다 내 제자인데 한 사람은 아니구나. 이 중에 다 나와 함께하는데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구나. 네. 가룟 유다를 향해서 이 말씀을 던졌던 이유가 뭘까? 그를 꾸짖기 위함일까?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어쩌면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너의 그 잘못된 걸음에서부터 나를 내게 돌아와 진정한 믿음과 생명 가운데 들어오는 자가 되라. 어쩌면 그를 부르시는 말씀이 바로 이 경고의 말씀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3년 동안 가룟 유다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내가 팔자고 마귀에 속한 자라 하면 버릴 수도 있고요, 가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과 동일하게 예수님의 사역과 그 말씀에 그 기적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게 하였다라는 것은 어쩌면 계속해서 그로 하여금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예수님께 들어갈 수 있는 그 회복의 기회,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이 않겠는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는 어찌하였는가? 결국에는 그 탐심,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의
매여서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자, 그가 바로 가롯 유다이지 않겠는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그의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결국에 그는 마귀에게 마음을 뺏긴 자가 되었더라. 처음부터 마귀에게 속한 자였는데, 그래서 회개의 기회도 계속해서 거부하며 살아왔더니 결국에는 그 마음이 마귀에게 빼앗겨 예수 그리스도를 팔고자 결단했던 자, 그가 바로 가롯 유다였노라.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 네, 요한복음 13장 26절 27절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아멘. 여러분 이 장면 보시면서 또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사단이 유다를 이렇게 유혹해서 결국에는 이 나쁜 짓 하게 한 거 아닙니까? 사실 그의 책임이기보다는 사실 이 마귀가 들어가게 해서 이를 완성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마귀 탓을 돌리는 분들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사실은 사단의 유혹을 받은 자가 가롯 유다밖에 없었을까? 그리고 그 사단의 공격에 결국 이기지 못해 가룟 유다는 넘어지게 되었는가?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십자가 고난 당하기 전에요, 예수님 뭐라 말하느냐? 사단이 너희를 유혹하여 밀 까부르트할 것이다. 여기서 너희들 누구겠습니까? 제자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나머지 제자들에게도 사단은 끊임없이 역사하며 너희를 유혹할 것이다. 근데요, 너희가 그것을 지켜서 너의 마음을 지켜서 끝까지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예수님 격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가룟 유다, 왜 그 마귀의 도전과 유혹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까? 이미 말씀드렸듯이 그는 한 번도 어쩌면 예수께 속한 적이 없는 자, 어쩌면 끊임없이 예수를 거부하며 살았던 인생. 그러니 당연히 마귀의 유혹이 들어왔을 때 그는 그 사단의 공격에, 그 시험에 자신의 마음을, 그 삶을 내어놓으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리는 안타까운 자리, 그 어리석음의 자리로 그는 걸어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았겠는가? 우리 돌아보며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조금 긴 시간 말씀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시간 가룟 유다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 번쯤 돌아보며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고난 주간 특별 새벽기도 나올 정도의 성도들을 데리고 이 가룟 유다와 같이 살지 마십시오라는 게 과연 적당할 걸까? 그래도 적어도 믿음 안에 들어오신 분들, 적어도 예수 안에 들어오신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것 같은데, 그들을 향해서 이제 좀 예수 안에 들어오십시오, 이제 좀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이제 좀 예수 믿으십시오 라는 말씀이 적당할까 생각하며 돌아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 그와 함께 했던 가룟 유다조차도 그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 예수와 함께 하면서도 예수님께 속한 자 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생애가 안타까운 삶으로, 안타까운 결론으로 맺어지게 되었노라 성경이 말하는 것 보면서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런 실수를, 이런 어리석음의 길을, 안타까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있지 않을까 돌아보며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속한 자 되셨습니까? 예수님을 그냥 곁에 서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인정하며 그분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십니까?
예수가 수단이 아니라 진정한 목적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기꺼이 내어드리겠다 결단하며 헌신하여 나아가고 계십니까? 부디 고난 주간 함께 보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눈이, 신앙의 눈이 회복되고 열려지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유혹할 때 그것에 내 마음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지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